새생명 축제 기간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부터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로 갈 때는 이렇게 빙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할 때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어쩌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예수님에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현재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남편이 있다고 하는 이 질문이, 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껄끄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여인의 대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의 모든 사정을 꿰뚫어 보시며 그 여인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가장 은밀한 곳에 들어있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얼굴이 확 달아오르지 않았을까요? 정말 얼굴이 후끈후끈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그 모습을 들켜버렸을 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들켜버린 것처럼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지적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여인은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지자라고 인정하시면서 이 여인은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이 여인은 왜 예수님에게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예배할 장소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이 여인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던진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알면 좋겠는데,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반목과 갈등이 있어서 신앙생활도 서로 다르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하고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글자들이 조금씩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오경은 사마리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모세오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땅 가운데 있는 그리심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반면에,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당시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하고, 그리고 내 남편이 옛날에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럼 선지자님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장소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선지자님 나에게 예배할 장소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순히 따라오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꼴이 그 모양입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엉망으로 삽니까? 목사의 모습이 이렇고 장로의 모습이 이렇고 교회가 비대해져만 가는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왜 교회가 오늘날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교단과 교파가 많고 교단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이 많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갈라지고 교단도 많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도대체 세례는 뭐고 침례는 뭐고 도대체 헷갈리는 이게 뭡니까? 신천지는 뭐고 이건 뭡니까? 우리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딴 핑계만 되는 겁니다. 딴 핑계만.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 왜 교단이 많느냐? 왜 이 모양 저 꼴이냐? 하면서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여인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엉망인 삶을 살았는가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그 순간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며 이렇게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정상일 텐데,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핑계거리로 다가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을 자꾸만 옆길로 가게 만들고 내가 열심을 내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방해거리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그쪽으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교단이 많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시선이 빼앗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가짜가 많습니까? 가짜가 많은 이유는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을 속여서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에 붙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진짜 좋은 학교니까 그래요. 정말 가고 싶은 학교, 정말 함부로 갈 수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사이비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위조 지폐가 왜 생깁니까? 돈에 파워가 있으니까 위조 지폐가 생기는 거예요. 이국진의 사이비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앞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엉터리 성도들도 만날 겁니다. 아니, 엉터리 목사도 만날 거예요. 엉터리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들의 관심을 자꾸만 딴 데로 쓰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냐?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예배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질문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늘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형식을 생각하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와 그런 방편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느냐 악기가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따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런 것들, 어떤 방법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그저 마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종종 이 말씀들을 우리들의 뺀질거리는 신앙생활을 정당화시키는 말로 이용해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편의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정당화시키는 말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큰 오해고 오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내가 멀리 살고 있는 내가 굳이 금요 기도회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가?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영과 진리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린다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도 말을 합니다. 원리로 보자면, 원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드리든 혼자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내가 굳이 교회에 가야 되느냐, 혼자서 해도 되지, 집에서 해도 되지라고 할 때 그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그 마음의 그 의도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그저 내가 나태해지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가 같이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혼자 떨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작더미를 함께 여러 개를 모아 놓아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로마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말이 있냐면 나누어서 통치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 통치자는 소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 자꾸만 나눠서 영남과 호남을 나누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노인과 젊은이를 나누고, 자꾸만 나누어 놓으면,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그 백성들이 통치자의 명령 가운데 그저 힘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로마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정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도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꾸만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자꾸만 흩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탄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전략적인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고 함께 예배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모범을 보이시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와 모든 그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따라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나 혼자 분리되어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해도 나 혼자 제대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잘못 오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모이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다른 잘못으로 가면은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양극단의 그런 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정반대로 장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말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유방임으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였으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만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웅장한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봉헌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이곳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었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겠지만, 계속해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습관적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다고 한다면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나오고,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나오고, 금요 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나오고, 그냥 이 시간 때우는 거, 그냥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와서 하는 거,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갈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울려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닭 울음소리만 울려도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이 그냥 지겹게 그냥 따라 부르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사 하나하나가 내 심령을 찌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참여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채찍질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와야 할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너희는 내게 제사를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던 그런 제사 제도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제발 좀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마음의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없이,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이 함정에 너무나도 잘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봉사하는 것을 알아주고 있는가, 인정해주고 있는가, 나를 칭찬하는가, 거기로 내 관심사가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으면 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손해보는 짓 하셔요? 실컷 예배 드려놓고, 실컷 봉사해놓고, 실컷 주를 위해서 섬긴다고 해놓고, 사람들 앞에서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커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연락되는 귀한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